저희가 지금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한 달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가장 근본적이면서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과 제목을 가지고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진실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목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이것을, 예수님을 제가 지칭할 때 이걸 강조하느냐면, 보십시오. 그 때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선호하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선호하는 이름, 한국에서 어떤 선호하는 이름이 있죠? 주의, 동인 많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면,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인정하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때 내 안에서도 다시 한번 불꽃이 일고요, 은혜가 되고요. 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증도 다시 한번 매번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똑똑하고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매 순간 그렇게 기억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실 때 그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 속에 진정한 역사도 일어나고, 주님의 권능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새롭게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샤워했다고 해서 내일 샤워 안 하지 않잖아요. 불로써 우리 매일 태움을 당해야 되잖아요. 물과 불로써.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탈피했기 때문에 내일 탈피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존재들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은 나도 괴롭고 보시는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매일매일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깨워주는 곳이 교회고, 목사고, 성도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있는 거고,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어 주시는 교회. 여기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데서나 교회 막 예배 드리고 요즘에 그런 거 많은데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어디에서나 그것이 예배의 단이 되고 재단이 되고 좋죠.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교회론까지 파괴해 가면서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죠. 하지만
교회에 와서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교회의 전통이자 역사이자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도 신앙의 선배님들도 유지하셨던 거예요. 왜 이집트에서 kup트 교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에 왜 땅굴을 파서 왜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위험할 거 알면서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치고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을 것들을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오늘 제가 섬기고 있는 나라에서 새벽부터 항상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 5시 되면은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아이들이 같이 기도를 해요. 그게 지금 저희가 5년 됐거든요. 이제 12월이면 꽉 찬 5년인데 이제 한 달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아,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징그럽죠. 와, 5년이나 됐어 벌써. 네, 감사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것을 전하다가 전하시다가 감옥에도 가고 죽임도 당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편한 나라, 그렇게 불편한 나라인 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 안에 있으면. 그러나 소식들을 듣고 있으면 이 정도로 무서운 곳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그것을 향해 있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린 그 아이들 때문에라도 무진장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모든 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쪽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곳을 향하고 계시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만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지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막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고 거리를 두고 막 이렇게 하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지치기 마련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무슨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선한 거지. 인간이라는 작자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땅에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통해서 거울로 통해서 보는 제 모습도 보게 되니까 진짜 악하더라고요.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구나. 나에게 나의 삶의 존재 자체. 이분이 안 계시면 내가 이 설명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그 자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거하면서 그 완벽함을 믿음의 의로 단번에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마다 거듭나가는 거죠.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고 또 깨지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깨지고 예수님 말씀 또 붙잡고 나아가고 그러면서 탈피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오늘은 했으니까 내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되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의 진수와 이 능력과 복음으로서 얻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런
얄팍한 것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해야죠. 매일매일. 어제와 내가 다르고 미래의 내가 오늘과 다르고 제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너무나 괴로웠던 시기가 한 15년 정도 되더라고요. 되게 힘들었던 시기. 그때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정말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훈련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악하고 독정이었으면 15년이나 걸렸을까 그 생각도 들게 돼요. 근데 정말 저의 10대 후반과 20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20대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10대 중후반부터 그랬죠. 저의 인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뭘 하면서 지냈나, 그 청년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그 누려야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았다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 인간의 힘으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이 강력하게 믿음으로 믿어지고 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광대하고 진짜니까, 어마어마한 나의 능력이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정 가운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그걸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이 괴롭습니까? 근데 그 괴로움을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게 도와주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이 성경책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이는 제가 버틸 수가 없는데, 세상 어떤 달콤한 말이 저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데, 아프고 힘들고. 말씀밖에는 위로가 안 돼요. 기도밖에는 날 위로해 줄 게 없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봉사밖에는 날 위로할 게 없어.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지 제가 살 것 같은 거니까. 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 환경 속에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 죽었어야 돼. 죽었어요. 아주. 제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님처럼 30대 초반에 난 하늘나라 가려나?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어요,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힘들고 지옥 같은데 여기서 100년 살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갈 날을 받아두고 살았어요. 내가 숨겨야 되겠다. 숨겨도 아무나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매일매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제게 있는 거 다 주면서 다 나눴어요. 다. 왜냐면 저는 결혼도 안 할 거고 뭐도 안 할 거고 그냥 이대로 빨리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살겠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 또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있다. 이러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하루가 값지고
그 하루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믿음의 형제들밖에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모르시죠. 아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네요. 뭐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전 진짜 다 흘려보냈거든요. 저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모아둘 걸. 이 후회가 어떤 받은 뭔가 있으면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게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교 땐가 대학원 땐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점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아무거나 사 먹으라고 누가 주신 제 가까운 분이 주신 그 카드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씁니까? 못 쓰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었고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받으면 그렇게 큰 저에게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 빵을 사 먹을까? 아웃백을 갈까? 이런 저 그때 아웃백이랑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굴 주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누굴 주지? 그거부터 생각이 났어요. 항상. 내게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냥 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떨리죠. 이거 주는 게 맞겠지? 이런 생각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하고 나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먹을지언정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또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안 해보고 누군가에게 한번 해보세요 권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능력도 없고 그 안에 생생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명제가 정확히 내 심령 속에 박히고 나서부터 할 수 있는 복된 경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택시를 탔어요. 어머님 모시고 자주 택시를 타는데 어머님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니까. 누가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나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택시 탈 때마다 뭐래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 안전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어머니 모시고 간호해드리고 막 하다가 이제 좀 나에게도 좀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택시를 타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저 정말 처음에는 좀 땡깡도 부리죠. 너무 싫다고. 좀 편안하게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여기서 부릴 듯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택시 기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했더니 다 열의 9분은
아, 네, 감사하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고 난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그 감동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괴로운 세상에 유일한 빛이 복음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나누고 이랬을 때 내가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은 이런 그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내 삶이 피어나고 내 삶에 생기가 돋고 활력이 샘솟고 와, 이렇게 예수님께 빠져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에는 항상 제가 드렸던 기도가 제 앞날에도 빛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동굴 같고 어둠 같으니까. 빛이라는 게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너무나 진짜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근데 그때도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저는 감당했잖아요. 저는 뭐 여기 교회라도 한번 오면 우리 어머니 지금 집에서 떨어져 계시진 않을까 그 걱정. 나라에서 뭐 돌보미 서비스 못해요. 저희 어머니 감당을 못해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셨어요. 그래서 아우 집에 가면은 어머니 혹시 떨어져 계신 건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가끔씩은 떨어져 계셔요. 그러면은 너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들죠. 근데 바로 마음을 다잡죠. 아, 이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야. 이게 뭐라고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 어머님의 삶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히 그랬다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또 이 악한 주님의 악한 자가 또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자칫 제가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또 싫었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찾아다녔다니까요. 집에 더 늦게 가고 뭐 제가 놀려고 늦게 간 게 아니라 봉사할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어머님 아프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할까봐. 그래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거 더 열심히 했어요. 토요일은 교회 오면은 개똥 치워가면서 여기 온 동네 쓰레기 다 주시면서 제가 전도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올 때 떨리는 거. 하나님 오늘도 저희 어머님 지켜주세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한 저녁 5시, 6시 되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떨려요. 근데 더 안 가요. 더 기도해요. 여기서. 이거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 가고 싶은 마음 빨리.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아래서 제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마저도. 그럼 전도 한 번 더 하고 가고 기도를 더 하고 가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 능력으로 의지로 절대 못하죠. 그렇게 저는 20대를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딴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내 안에 각이 새겨져 있어요. 각인이 예수님과의 그런 모든 추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제 안에 각인이 돼 있다고요.
그 추억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섬기는 나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추억과 능력과 그 행사를 다 보고 직접 느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어떻게 딴 생각을 품어요. 야,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인간은 하루라도 이게 세상 말로 똥줄 타는 거 없으면 금방 딴 마음 품고 금방 딴 생각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조금만 환경만 조금 이래도 금방. 근데 매분 매 초를 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냥 제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가장 꽃을 피울 나이 20대에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세상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20대의 추억은 없지만 10대의 추억은 없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구원자의 의인으로서의 구원자의 그 추억들은 차고도 넘치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제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는 줄 거 다 주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정말 제 모든 걸 불태웠어요. 자, 그럼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루한가요? 비루하세요? 제가 꼬꾸라졌나요? 보세요. 저기 뒤에 계신 저분을 보세요. 제가 저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임주혜 선교사를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제 삶을 지금 보세요. 빛이 나나요? 빛이 나나요? 빛이 나잖아요. 제 주제,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세요. 뭐 흠모할 만한 게 있나요? 키 크고 잘생기고 빼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때 흥청망청 놀고 이상한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할렐루야. 제 존재 자체가 인생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저를 보세요. 그렇게 비루하고 연약하고 정말 볼품 없었던 요렇게 해가지고 쫙 빼짝 말라가지고 그죠? 종경이랑만 놀던데 근데 보세요. 제 삶을 보세요. 저렇게 이쁜 사람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그 같은 꿈을 가지고 또 가고 있어요. 이게 꿈이 안 맞으면요, 배우자랑도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저보다 더 심해요. 뭐가 심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 열정이 저 친구가 5대째 집안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초기 선교사님으로부터 한국에 복음을 전해받은 그때부터 믿음이 이어져온 그 가정이에요. 달라요. 근데 저도 못지않죠.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끔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자존심 상해요. 오늘도 무슨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 친구는 진짜 저 친구는 진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그러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자손손을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적응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불살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빛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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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실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삶, 이건 정말로 엄청난 행운이자 찬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오직 복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내가 복음을 함께 삶을 이루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빛이 나는지요. 감사가 넘치는 걸 매일매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 의인으로서 감사하는 인생,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약간 미쳤다고 바라볼 수도 있고 왜 저렇게 살아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의인으로서의 그 감사, 내가 이제 의인이야. 와, 감사합니다. 난 의인이야. 난 달라. 내가 나의 신음소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 내 기도면,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이면 모든 것이 변화가 돼. 예수님과 함께 이 여기서 오는 그 감사, 그 의로움, 정말 그런 사람이 인생 허투루 살진 않을 거잖아요. 맨날 놀러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엄청 세상적으로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막 그거 볼 때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 그럼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되어서 그럼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자체가, 예수님 몸된 공동체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다 목사님이 하시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시 못합니다. 이 공동체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자격이 있으시고. 네. 근데 좀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보이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럼 진짜 무서워요. 그분들은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아직 저기 연약한 아기, 갓난아기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기는 또 자정 능력, 자정 작용이 가능하잖아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또 그런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이렇게 또 기도해주다 보면 또 같이 성장하는, 또 저는 이 교회는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들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진짜 못되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기로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세상은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웬만한 죄인들은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감당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몰라. 그게 더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 받아줘서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그죠? 안심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엄두도 못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해요. 가끔 뱀도 나오고 강아지들도 큰 것들 엄청 막 나오고, 그리고 더 무서운 그런 사람들 진짜 무섭거든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는 돌아다닙니다. 그럼 뭐 이상한 것들 되게 많이 봐요. 저보다 저기 뒤에 있는 분이 더 잘 봐요. 그리고 대적해요. 진짜 악한 것들은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인들을 오늘도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의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역사할 거란 말이죠. 하고 있고. 근데 담대히 승리하셔서 매일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제가 봤어요. 사실은 어떤 분께서 밑에서 주차장에서 그 추우신데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인생, 그 가문은. 농담이 아니에요. 저 보시라니까 책임져 주셨잖아요. 앞으로 책임져 주실 거고. 그렇게 의인된 우리의 모습으로서 매일매일 감사하고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성도의 일을 돌보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벌써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신 거. 다 그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참 신기할 때가 많잖아요. 왜 저 사람은 호랑이가 안 물어가지? 그런 생각 많이 할 때 많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알면 좋은데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의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분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수고와 사랑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대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